이 시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왕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자기를 바치시는 그 신비의 성사를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온 정성을 다하여 이 미사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이름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나이다. 비운이 은총의 역사를 보존하사 온 세상의 교회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당신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고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 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해제시키리라. 내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앞장서서 언덕을 환하게 밀고 나가리라. 청동 성문을 두드려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리라. 내가 감추어 두었던 보화,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야훼임을.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비를 내렸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하늘아,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뿌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싹트게 땅아 열려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 야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96편 1절과 2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야훼를 노래하여라. 야훼를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들도 다 함께 환성을 올려라. 들도 거기 사는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성을 올려라. 야훼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 앞에서 즐겁게 외쳐라. 그는 정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며 진실로서 만 백성을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이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시편은 오로지 기뻐하라 하는 말로 계속됩니다.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고 온 세상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또 축복의 지름길이고 더 큰 기쁨을 가져오며 더 큰 기적을 가져오며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올리는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여러분이 보신 거 보면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 백성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하게 시키리라. 그리고 또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보화,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야훼임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 야훼다. 이렇게 제1독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불안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인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자꾸 전염병이 늘어납니다.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안 생겨도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의 병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이를 악물어 가지고 이가 깨집니다. 치과마다 그 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오게 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죄 중에 있는 부분을 그냥 이거 괜찮을 거야, 넘어갈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없애버렸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3분의 1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경배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되는데, 우상에는 보면 금으로 만든 우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하는 거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자본주의의 그 원칙, 우상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큰 재난을 일으킬 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최후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그 회개가 아니라, 오늘은 오히려 그 반대로 기뻐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었고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43편 5절,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찬양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사서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만 산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축복받은 분 중에 에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돌아가시질 않고 죽질 않고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구약에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또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기뻐한다 그러면 위선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는 분,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또한 중요하지만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그 어려움, 곤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것을 자꾸 증폭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서워하고 떨고 근심하는 대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45편 3절에 43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렇게 믿는다면 나 하나님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꽃씨를 계속 뿌리면 꽃밭에 살게 될 것이고 가시를 계속 뿌리면 가시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 신뢰를 가지고 기쁨을 심어야 됩니다. 유명한 그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 그분의 간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그분이 독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노르만 커슨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죽을 거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다 죽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굉장히 우스운 코믹한 그 비디오를 3박스를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가면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웃고 또 웃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온몸에 걷는데 힘이 들질 않고 숨이 막히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돌아와 봤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MIT 공대와 스탠포드대에 도대체 사람이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와 암세포와 항암 능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를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의과대학 MIT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 웃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강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이기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두 번 도와주시고 말고 간단히 도와주시고 말고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그에게 앞날을 맡겨라.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 또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뭡니까? 나밖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나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행복과 불행과 웃음과 기쁨과 이 모든 것 창조한 건 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나라는 겁니다. 이 일독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요,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가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45장 3절에 구절이 쓰이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썼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 고레스 왕이 나온 겁니다. 200년 전에 이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200년 후에 나타났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은 바빌론이었고 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게 청합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바빌론을 치자.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전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의 왕이 화가 나서 장군과 병력을 보내서 오히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치려고 하는데 그 장군이 고레스에게 가가지고 고레스 왕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장군과 병사를 더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메데의 왕이 화가 나서 전군을 동원해서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치러 가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군들이 전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붙어버립니다. 고레스 왕은 싸우지도 않고 많은 군사와 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 메데 왕이 바빌론을 칠 때 어떻게 칠까 하고 그 국리를 한 결과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멀리서 막아버려서 강 줄기를 좁게 해버리자. 그 다음에 치자는 작전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 작전을 알게 된 이 고레스 왕은 그 좋은 생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멀리서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렸더니 바빌론으로 들어가던 물줄기가 큰 도로가 돼버려서 그 길을 타고 쳐들어가 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얻고 그 당시 그 근처의 최고 강국이 돼버렸습니다. 고레스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현실이 정말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뻐할 수만은 없을 때 도대체 기뻐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자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고 하루가 가슴이 철렁하는 것처럼 시작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심리적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멘탈 파워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 원칙이 주여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주십시오. 제 마음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든 주인이 주님이시고 제 마음을 원래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다 그것을 아주 제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메인 드라이버가 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제 생각도 주님이 가져주십시오. 제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제 생각도 맡아주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생각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생각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뇌와 머리를 직접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지식도 주님의 것으로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 제 말도 주님의 말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기쁨의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들도 기쁘게 하고 저도 기뻐하고 담대하며 사랑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남에게 힘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구원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행동도 주님이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저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직접 제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뻐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꾸준히 이 기도를 하고 꾸준히 이 기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한번 물었으면 놓지 않으려고 자꾸 공격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겁을 주려고 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때 몇 번 해보고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며칠 해보고 물러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며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올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 다 맡아달라고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주님께 드리니 다 맡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용하신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으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배마가 주교님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올리오며 조마리아 사모님 또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의 다음 과정과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타인의 삶과 믿음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바우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김종의 어거스틴 교우, 박광용 교우, 박엘리사벳 교우, 오유리안나 교우, 오민정 교우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찬규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하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심으로 평화를 축복합니다. 빕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하소서. 높은 데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내용은 같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합니다. 클릭할 주소를 교회 카톡방을 통해 10시 55분경에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유튜브에 미사 예문과 함께 올리던 방식은 계속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올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커닝햄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